여러분 혹시나 평상시에 사시다가요, 뭔가 이게 뭐였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뭐였지? 궁금하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딱 쳐서 들어가서 인터넷을 켜고 거기에 갑자기 정보창에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죠. 그러면 웬만하면 내가 찾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반들이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 검색하고, 또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어디까지 맞았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죠? 무송통신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저 전화 통화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현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요, 저의 삶의 경험을 생각을 해봤으면 3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30년 전이더라고요. 30년 전에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막 전화 걸면 전화를 다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또 외국에 전화 걸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웠습니다. 또 요즘에 저희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재밌죠. 이렇게 딱 켜놓으면 듀얼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의 시간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몇 시구나. 지금 전화하면 받겠네 하고 전화하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요즘엔 또 카카오톡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바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야, 불과 30년 전에는 이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95년 딱 전역을 하고 96년에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더니 인터넷을 한다고 그러고 이메일을 만들어라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PC방을 가라고 그러고 PC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막 갔어요. 가가지고 헤매고 막 했는데, 예, 그때 만든 이메일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학부 때 썼던 그 학번 어떻게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때 지금은 아이디 만들으라고 그러면 막 만드는데, 그때는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모르니까 학번으로 막 넣었어요. 숫자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지금 그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무선 전화가 나오고 통화가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은 모르겠지만. 네, 외국은 그렇더라고요. 바다에 나가면 안 되고 산에 나가면 안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다에 나가도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도 되고 산에 올라가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도서관에 가든지 누구랑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약속을 정하고 뭐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쉽죠. 근데 만약에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뭐 더 말할 게 없었겠죠. 특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 이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이고,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뭔가 하나를 알고 싶으면은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혹시 그 사람이 알면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면 누군가를 데려와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린 새벽 예배 시간대, 새벽 기도의 시간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한번, 새벽이 아니군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보면서 쭉 본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콕 집어서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요빠에 있는 고넬료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는요, 불러와야만 됐습니다. 불러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34절부터 43절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람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주일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 비밀을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4절에서 35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모라고 하면 우리가 옷을 잘 입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경제력, 그다음에 외모,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은요, 고넬료에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성을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아주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집으십니다. 그러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학생들이 많이 부름을 받았을 때 받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신학생들이 사명을 받으면 이 말씀이 거의 대부분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학교 교수님들이 피식 웃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도 그 말씀 들었니? 하면서 그래 잘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불러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찝어 불러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끼쳐진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셨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 없으셨다면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강력한 이런 선민 사상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과 논쟁할 때 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는 사상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어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유대주의 사상, 선민 사상에 꽉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깜짝 놀라면서 3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놀랬던 난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늘 하셨던 비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다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지켰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지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만 담겨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담장을 무너뜨리셨어요. 이 은혜가 이스라엘 너희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34절과 35절에서 이런 놀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민족이든, 여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아시아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왔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든 그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던 게 그것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너희도 순종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지켜내려고 아브라함은 노력했습니다. 그 안에서 옥신각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죠. 그 안에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나라 왕에게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보냈다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그 왕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2번이나 그랬죠. 현몽해서 다시 내보내고 물질 보내고 이런 뭐 옥신각신한 것들이 있었고 전쟁도 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지켰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셨고 아브라함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이면 하나님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10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에게 무엇이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관계 안에 들어있는 담장을 무너뜨리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허무신 담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설마 만약에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인류들이 그것을 해보자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담장을 허물겠다고 길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신할 평야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죠. 그들이 땅에서 충만한 다음에 많이 모여가지고 바벨에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모여서 잘 살면 괜찮을 텐데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그들이 우리가 지금 압니다. 지구로부터 몇백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하늘 위로 올라가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다 흩어버리시죠. 이것을 보았을 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곳에는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죄가 넘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선이 풍만해야 되는데요, 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여있는 이 담장을 헐어내겠다고 모이면 담장이 더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담을 우리가 절대로 헐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헐릴 수 없는 것인 것이죠. 이것을 헐어낸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 강과 그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뿐만 아니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오심에는 이 세상의 죄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선고하실 그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길이 그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그 길.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헐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10장에서 말씀하신 것, 그 요바에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점심시간 때쯤 되었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에 쌓여온 어떤 음식들, 그런데 그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은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의 보기들이 그냥 막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의 고기,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의 고기는 부정하다고 하셨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부정한,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다 있는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부정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 않았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볼 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잡아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베드로야, 거기에 있는 걸 잡아먹어라. 배고프니까.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된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도대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 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몰랐어요.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파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그에게 36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유대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리고 마음이 눌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부터 48절에 보니까요, 고넬료에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전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설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이시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면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날 줄 알았더니요, 그 이후에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막 술렁여요.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막 술렁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술렁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장도 허물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었고 나머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악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는 것이 맞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변으로 다 흩어져서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나와서요,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에게,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선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명하셔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되어 있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잔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고 넘쳐서 넘쳐 흐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깥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심판하면 모든 죄악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뽑아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그를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담을 헐어서 그 은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인류들에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 흘러가는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니 그 심판 때에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한 사람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져 있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 아담과 모든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요, 아담과 그 아담의 자손들과 수많은 인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면 세상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죄가 만연하고 악만 가득 차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미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혼자 외롭게 살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떠나와서 가나안으로 딱 정착하며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하고 완전히 다 단절하고 우리만 딱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누릴 수 있게 아브라함은 이민족, 전민족들과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며 살다 보니까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른 나라 왕이 사라를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부인을 뺏어가다 다시 돌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단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은혜는 담장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이 헐어지고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은혜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려나가는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담장에 둘러쳐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